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르가 그의 경내에 기업의 경내 에브람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장차 한국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과 세계 속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잘 키우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어린이주일로 따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져서 그리하여 오고 오는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하여 일으킴 받는 것,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이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복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죠.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서 시중을 들고 그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옆에서 보살피고 돕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정하셨고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직임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인도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 세들에게 계속하여 믿음의 전승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실제 역사를 이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믿음 역사를 이루었던 여호수아도 마침내 이 땅에 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가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도 이제
저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는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은 다 죽었고 이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겠죠. 다음 세대, 그죠? 그래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역사를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고 믿음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도 하지 못하고 말씀 순종도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대, 불신의 세대, 바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는 잘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도록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불행한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8절 앞에부터 보면 이전에는 유교와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에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져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해 있었던 그 믿음의 장로들이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그들이었는데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루어져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계속하여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있지요. 그때는 물이 많이 흐르는 때이기 때문에 그 계곡에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감히 발을 내디딜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물이 많이 흐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이제 장막을 떠나고 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얘기합니다. 요단강 물이 딱 멈춰선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에 발을 담그는,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랐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닥을 완전히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장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한 강물을 멈춰서게 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에 발을 내딛고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장 또 재미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신나는 이야기,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추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해라.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처럼 포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벽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그 성벽을 7번 돌고 큰 소로 외칠 때에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어마어마한, 정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 장로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정말 주인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잇는 세대들은 그 믿음을 전승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자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계승에 실패한 것이죠. 자, 이들은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끌던 때에는 전쟁도 해야 되고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주하는 삶이었어요. 이주하고 이동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주하고 이동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각 지파의 할당는 땅 안에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데 늘 감사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일에 빠진 것이죠. 정착한 생활 속에서 더 이상 고되고 힘든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해버리고 안일에 빠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은 누구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린 삶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70년대, 60년대 보릿고기란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직 익지도 않은 보리싹을 베어다가 삶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참 배고팠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주시라는 힘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돌아가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민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에서 정말 가장 잘 나가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뜨거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배고파서 바꾸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배고파서 바꾸게 되면 동사무소 가가지고 의사무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나한테 긴급 생활자금 좀 주십시오. 생계자금 주십시오.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아니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처갓집 집안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기 송촌동에 보리 한우? 뭐라고 그래요? 네, 거기 갔어요. 우리는 정말 어쩌다 한번 가기도 하고 물론 거기 온 사람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글바글해요. 또 고산에 한우 파는데 고산 미소 한우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무슨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가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풍족한 시대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복선 세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정착하고 모든 것이 부유한 그런 때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고 역사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명을 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유대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자기 자식들 그 후손에게 뭘 전하지 않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다. 이걸 잘
알려주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할 터인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의 믿음을 챙겨주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자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없어서 살만하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도 없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보인을 보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정착하고 안주하다 보니까 안전한 삶의 방식이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다음 세대에 그것을 전수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게 해버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그 다음을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향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또 13절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 더 나아가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인생을 실패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잘 세우는 일을 돕지 않는다면, 실패한다면 이들도 먹고 사는 일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으로 피폐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슬픈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이들이 보고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 영혼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복주셔서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대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오르셔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만큼이나 우리 아이들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영혼, 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들로,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가정에서 잘 감당하고요, 교회에서 잘 감당하는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 있는 다음 세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그 당시에 부모들은 어느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그들의 삶에 체질화되게끔 습관되게끔 철저하게 우리 자녀를 그렇게 이끌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이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살아가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것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늘 말씀으로 애들에게 들려주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 중 하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말씀 몇 구절 읽고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가치관이 늘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잘 세워집니다. 또 예배하는 자세도 집에서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점을 내놓고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잘 도와줘야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 기도로 더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녀들을 키워가야 합니다. 고등학생 때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 대학생 때부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고요. 청년 때부터는 아예 교회를 등지고 마치 취미 생활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는 것처럼 신앙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는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로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스러운 자녀들로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주님의 사람 다음 세대로 세워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한 것이 자녀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노엽게 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자녀들에게도 회개했습니다. 아빠가 너네 어렸을 때 이렇게 했는데 아빠를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제 아내가 아빠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불같은 할아버지의 성격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빠도 매 많이 맞고 잘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버지를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저를 많이 이해시켰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때리고 그리고 화 많이 낸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아이들 때린 거 막 생각이 나요. 용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앉아가지고 눈물 지으면서 다시 또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을 축복하고 정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마음의 상처는 정말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 아이들의 상처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아이들이 날개를 펴고 활짝 날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옳고 그름에 너무 강해요. 그죠? 왜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옳고 그름에 너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을 그 옳고 그름에 비추어서 너무 아이들을 다그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나중에는 교회 안 다니고 싶고 엄마도 보기 싫고 집을 떠나서 따로 집에서 살고 싶고 좀 나이만 먹어봐라 내가 도망가 버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고 그름만 따졌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멸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 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을 잘 알고 잘 따져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독재가 되는 거죠. 독재가 되고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삶의 본을 보이면서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 대할 때 상처가 아물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 아이들 하는 말들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반응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그런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 있냐면 페이스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페이스 효과. 이게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하고 설명을 많이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 말에 설득되었으리라, 이해가 충분히 되었겠지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전혀 아이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냥 내가 그거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안주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간주해 버리는 것이지 아이들이 설득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 중에 그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해가지고 자가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국민들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국민들도 내 말에 설득되었겠지, 이해되었겠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반감만 더 키울 뿐인 것이죠. 이게 바로 페이스 효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화의 원칙의 가장 첫 번째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상처를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을 보고 본받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모를 본받아도 믿음 잘 지켜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자라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목사지만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참 형편없는 부모구나, 아빠구나, 너무 나는 부족하구나, 그런 많이 느낍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의 용납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점점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연약한 줄 알아요.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듣는,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갈수록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재 누리는 것에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좋아라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로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풀이식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고, 그래서 노엽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 아이들도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할머니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게 하는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가정에게 계속하여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